에덴의 모든 실과는 먹어라. 그리고 모든 생물의 이름은 네가 지어라. 이렇게 권한을 주신 다음에 선악과를 먹으면 안 된다는 명령을 하셨습니다. 모세오경에서도 모든 것을 잃더라도 이것만 가지고 있으면 회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핵심 신앙의 가치, 이걸 계속 반복해서 말씀에서는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 핵심 가치가 뭐냐, 그걸 우리가 오늘 배우겠는데, 이 핵심 가치야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잃어버리면 안 되고 또 잊어서도 안 되는 핵심 가치였습니다. 그걸 하나님은 레위인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오늘 47절에서 50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께 선택을 받은 하나님의 뜻대로 운영되는 거룩한 나라라고 하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은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나라라고 하는 이 분명하고도 확고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2000년 동안 잃어버렸던 언어를 다시 찾고 나라도 찾고 그리고 지금도 그 언어를 다시 개발해서 더 발전시켜 나가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우리가 보는 거죠. 미국도 지금 그 트럼프라고 하는 대통령이 지 마음대로 지금 이야기하고 말도 안 되는 얘기도 하고 있는데 우리가 힘이 없으니까 그냥 가가지고 당하고만 있는 거고, 오늘 아침 신문에도 제가 나오면서 언뜻 보니까 우리나라를 핵위험국으로 벌써 지정을 했는데 우리나라 정부에서는 2달 동안 그것도 모르고 있다가 이제서야 알았다라는 얘기가 신문에 실렸더라고요. 그 핵이라고 하는 것을 북한에 대해서는 이 핵을 가지고 있다라고 인정하는 말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 뉴스가 많이 나오는데 이런 얘기해서 아침부터 이상하지만 그 이야기는 뭐냐면 미국의 대통령이 핵을 보유하고 있다고 하는 말을 하는 것은 핵 보유 능력 국가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게 되면 IAEA라고 하는 원자력 기구가 있고 핵을 사찰하는 기구들이 있는데 그 기구에서 이제 인정을 해주면 사찰 대상에서 제외가 되기 때문에 그 말을 한 것에 대해서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떠들고 있는 거죠. 왜 그렇게 얘기하느냐? 생각이 없다. 한마디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나라를 움직이는 사람, 그리고 저는 그 트럼프라고 하는 대통령이 그렇게 자기 멋대로 말하고 행동하고 이 외교가의 질서 같은 것을 무너뜨리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 배경에 그 사람이 가장 믿는 유대인들이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유대인들은 미국 금융계를 딱 잡고 있지요. 미국의 중요한 회사들을 꽉 붙잡고 있지요. 그 사람들에게 눈밖에 나면 대통령인커녕 주지사도 못하는 나라가 미국입니다. 근데 그렇게 강대한 나라의 가장 메인스트림인 주류가 될 수 있었던 유대인들이 왜 그렇게 될 수 있었느냐 하면 다른 거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께 속한 백성이다라고 하는 자기들만의 정체성을 끝까지 고집했기 때문에 어디에서나 살아남는 거예요. 여러분, 인도라고 하는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인도라고 하는 나라는 힌두교가 성행하는 나라고 힌두교를 믿지 않으면 살 수 없는 나라예요. 그런데 그 인도까지도 유대인들은 자기 집성촌을 만들어서 자기들끼리만의 신앙을 지키면서 살았다라고 하는 것은 어디를 가든지 간에 자기 정체성을 잃지 않고 어디를 가든지 자기 색깔을 분명하게 드러내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던 이유는 뭐냐 하면 바로 오늘 여기 나오는 레위인들의 행동을 말씀하시는 내용이 바로 그겁니다. 이스라엘이 타민족 앞에서 거룩한 것처럼 레위인 너희들도 백성들 앞에서 거룩해라. 거룩하도록 선택받았다. 그래서 다른 지파들과 달리 너희들은 군사로 나오지 마라. 다른 지파들과 같이 진영이나 군영이나 깃발 옆에 세우지 말고 성막 옆에 너희들의 거주지를 만들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이 세상 사람들 또 세상 사이에 너희들이 놓여 있지만 너희들 자체는 그 세상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곁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너희 레위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보여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속에 우리 교회가 똑같은 건물, 어쩌면 이 세상에는 좋은 건물들이 많지만 그보다 못한 건물이지만 이 건물이 있고 십자가가 서 있는 이 교회가 있는 이유는 뭐냐 하면 다른 게 아니라는 거죠. 너희가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보여주는 공동체가 되라. 이것으로 이 교회의 존재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건 뭔 일 얘기하냐면 레위인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막을 수 있는 사람들인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분노를 막을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에 실현될 수 있도록 앞장설 수 있는 곳이 되라. 하나님의 거룩함을, 카데시를 보여줘라. 그걸 이 교회와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주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레위인들은 자신들의 모든 분깃은 하늘에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땅을 분배받지 않았습니다. 이 영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들이 이스라엘에 진을 쳤을 때도 성막을 관리하고 봉사하고 이동할 때 성막을 거두는 일을, 또 치는 일을, 다른 진으로 가서 성막을 칠 때도 그들이 손수 그 일을 감당했습니다. 잠도 성막 옆에서 자야 했습니다. 이게 뭐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함을 보여주기 위해서 레위인들은 철저하게 더 구별시켰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영적인 성도들과 사역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목사라고 하는 것을, 내가 직분자라고 하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겨야 되고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은 어쩌면 우리나라 고위공무원들보다 훨씬 더 많은 영향력을 하늘나라에서 미치고 있는 분들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한 분의 기도가 어떻게 보면 맨날 싸우고 있는 국회의원들보다 훨씬 더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리고 이 땅의 평화를 위해서는 여러분의 기도 한마디가 그분들의 10마디보다, 유창한 연설보다 훨 낫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로 모이는 것과 이 사역자를 세우는 일이 왜 필요하고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는 잊지 않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너무나 소중한 분들이고 여러분들은 이 땅을 향해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보여주어야 하는 아주 분명하고도 확고한 사명의 소유자들이다. 그걸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기 말씀해 보면 51절에서부터 54절 말씀해 보면 이 레위인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레위인들은 이 비폭력의 삶을 산 것이 아니라 폭력도 썼대요. 가끔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를 합니다. 교회가 어려운 일 당할 때 교회는 매일 핍박만 당하고 순교만 당했는데 우리 교회도, 제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목사들 사이에서 십자군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들에게 폭력을 써야 됩니다. 말 안 듣는 사람을 데려다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레위인들은 폭력을 썼어요. 성막을 걷거나 성막을 세울 때 사람들이 접근을 하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기 때문에 그 레위인의 명령에 따르지 않는 사람들은 죽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51절 말씀을 보십시오. 성막을 운반할 때에는 레위인이 그것을 걷고 성막을 세울 때에는 레위인이 그것을 세울 것이요 외인이 가까이 오면 죽일지며. 레위인이 사람을 죽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폭력을 썼다라는 이야기겠죠. 이 얘기는 뭐냐면 레위인은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성막을 거두고 성막을 세울 때 외인이 다가오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을 훼손하는 일인데 그 거룩을 훼손하는 것을 하나님은 극히 싫어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거룩이 훼손되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기 때문에 그 진노를 막기 위해서 레위인은 외인이 다가오는 것을 죽여서라도 막았어야 되는 거죠. 왜? 이스라엘 전체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런 모습을 통해서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침공할 때 그들을 멸하고 그 땅을 차지하게 했는가를 배울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야, 하나님은 꼭 그 이스라엘이 이 가나안을 들어갈 때 그 가나안 원주민들을 다 죽여야 됐나? 뭐 안 죽이고 잘 교화해서 데리고 살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살인이 그리고 폭력이 얼마나 나쁜 건데 하나님은 왜 그걸 쓰셨지? 그리고 왜 진멸하라고 하셨지?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 결국은 이스라엘 전체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들의 거룩을 훼손하는 행동을 막아야만 했다는 거죠. 폭력을 써서라도 하나님의 진노를 막기 위함.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지켰듯이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그 선택하신 약속의 땅이 더럽혀지지 않고 가나안 족속들의 우상 숭배로 물들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 땅을 거룩하게 만들어야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명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진멸하라고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그 거룩을 훼손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교회가, 저는 이렇게 한국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할 수 있었던 것, 과거에, 그리고 한국 교회가 이 어려운 시대에 아직까지도 이렇게 자리를 지킬 수 있고 어떤 일이 생기게 되면 일단은 뭐 정치적인 쟁점이라든지 어떤 일이 생기든지 그 앞에 보면 목사님들이 있습니다. 전 무슨 목사님, 손 무슨 목사님, 뭐 이런 목사님들이 계신데 그 목사님이 뭐 이렇다 저렇다 뭐 얘기들 많이 하죠. 목사 안수는 어디서 받았고 뭐 신학교는 어디서 나왔고 뭐 이런 얘기들 하고 뭐 그러지만 그걸 떠나서 저는 그걸 상징이고 의미로 봅니다. 뭐냐면 이런 어려울 때에 그렇게 앞에 나서서 이런저런 얘기 듣는 목사님들도 있지만 이런 어려울 때에 우리 교회들이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라고 하는 사인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교회 위에 주어졌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교회에 왜 사역자들이 존재합니까? 세상에 왜 교회가 존재합니까? 교회가 거룩함을 잃어버리고 하나님께 버림받지 않도록, 세상이 하나님의 눈에 외면받지 않도록 사역자들이, 교회가 존재해야 됩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만드신 두 가지 기구 중에 하나라고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진노 때가 임하기 전에 이 교회가 나서서 그 거룩함을 다시 회복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랬듯이 레위인들이, 우리 교회가 이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거룩을 공표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줄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되겠다. 하나님의 진노의 때가 이르기 전에 한 명이라도 더 구원받아 영생을 얻을 수 있도록 만드는 일을 위해서 우리가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라고 하는 분명한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있을 때에 유대인들이 그 미국 사회에서 주류가 되고 대통령을 흔드는 사람들이 됐던 것처럼, 뭐 우리가 그런 위세 있는 세력이 되자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하나님의 진노를 막아낼 수 있는 공동체,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줄 수 있는 공동체, 레위인과 같은 그런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우리도 성막 옆에 진을 치고 깃발 옆에, 군기 옆에 잠을 자는 것이 아니라 성막 옆에서 잠을 잘 수 있는 레위인들과 같은 자세로 이 시대에 거룩한 교회의, 그리고 성도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저희들과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여러분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그것을 할 수 있습니다. 성 니콜라스라고 하는 교회를 작년에 제가 가봤습니다. 그 성 니콜라스라고 하는 교회가 라이프치히라고 하는 곳에 있는데, 그 라이프치히가 그 유명한 메르켈이라고 하는 총리가 대학을 다닌 곳이고요, 대학 도시입니다. 근데 거기에 조그마한 교회에서
성도들이 독일 통일을 위해서 조그마한 모임으로 한 20명, 15명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가 독일을 통독시키고 독일을 지금의 독일로 만들었다고 독일 사람들은 믿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를 줄을 서서 조그마한 교회를 들어가서 보고 기도하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을 보는 거예요. 동독이 통일될 때 그랬다지 않습니까? 그 동독, 제가 총리 이름을 지금 잊어버렸습니다만 안경 끼고 머리가 이렇게 벗겨진 동독 총리가 지금 분위기가 통독 분위기로 이제 베를린 장막이 무너질 그 무렵에 지시를 했어요. 이 장벽을 잘 지켜라. 그랬는데 이 사람이 그 이야기를 엉뚱하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맨날 몇 시에 누구도 이야기하지 않았는데 그 장벽이 허물어질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말이 뉴스를 통해서 나가면서 장벽을 시민들이, 동독 서독 시민들이 몰려와 가지고 그 장벽을 허물면서 그냥 자연스럽게 백성들의 손에 의해서 장벽이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근데 지금도 독일 사람들은 그 사람이 한 말이 누구도 지시하지 않은 말인데 누가 지시했느냐라고 그렇게 얘기할 때 이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다. 하나님이 아니면 누구도 그 말을 할 수 없다. 자기가 책임질 수 있는 말도 아니었는데도 그 말을 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이 시키신 일이다. 이렇게 믿고 있더란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기도하고 이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거룩을 보여줄 수 있는 공동체가 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 역사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세우는 오늘 레위인과 같은, 이스라엘과 같은 이런 정체성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